오늘 3일 밤 예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로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빈손으로 왔지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부요한 우리 아버지, 저 사람에게는 최선을 주시고 나에게는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최선을 주시고 나에게도 최선을 주시는 부요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에 대한 비유를 종합해 보자면 아마도 이 광야로 도망하기 이전에 그는 출애굽에서 차기 왕위 후보를 다투는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백성 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넓고 황량한 광야로 도망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는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사람 하나 죽인 게 왕권을 가진 왕자에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당시에 그 애굽의 어떤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 모세의 광야행이 납득이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머릿수 싸움이었습니다.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용사가 있고 병거가 좋고 무기가 좋아도 결국은 숫자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노예로 부릴 줄 알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골칫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큰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애굽의 어떤 군사적인 주요 거점들을 꿰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 출신의 왕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반역의 전조, 역적 모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모세는 단숨에 광야로 도망쳐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건 반역인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그의 삶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3장이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첫 마디를 떼시는 순간이 바로 본문의 3장입니다. 이 구약 안에서, 구약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인물이 처음 등장하거나 그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내는 그 한마디, 그 대사는 앞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일들을 우리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좀 기대하게 만들어요. 좀 유추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룻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룻이 자신의 첫마디를 말합니다. 이 첫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룻의 성품, 룻의 충성됨,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를, 헤세드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서약 때 하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좀 입장 바꿔서 보면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죽음이 아니면 우리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룻이 지금 그런 맹렬한 사랑으로 나오미에게 어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음성으로 전달하신 그분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3장에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야였습니다. 살인자의 이름이잖아요. 반역자의 이름이잖아요. 도망자의 이름이잖아요. 실패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세요. 혹여나 발각되면 추격당할 수 있어서 가족에게조차 숨겼을지 모를, 잊고 살았던 그의 이름을, 버리고 살았던 그의 이름을 모세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이 지금 모세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이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가 갈대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갈 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처음 방문하신 순간이에요. 모세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제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를 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부모의 그 음성과 소망을 담아서,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애타게 불렀던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서 모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엄이 있게 굉장히 큰 목소리로 혹은 다급하게 불렀다면 모세는 어쩌면 애굽의 군대가 자신을 추격하러 온 줄 알고 도망을 쳤거나 첫 만남부터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이 필요가 아니라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원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세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에 대한 후한 평가는 그가 출애굽을 완료한 뒤에 이야기예요. 물론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가기 이전에 그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입이 둔하니, 너의 입이 연약하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너의 연약함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바로 앞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광야에서 어쩌면 수도 없이 본인에게 했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굴까?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주님,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저는 바로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낼 능력자도 아닙니다. 저 도망자입니다. 저 실패자입니다. 그럼 저는 누구이기에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모세가 묻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틈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정녕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광야를 지나든지 사막을 지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막히고 꼬이고 베이고 패인 것 같은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막다른 곳에 있어요. 내가 답답한 곳에 있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럼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막막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진정한 권능은 주님의 반드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시면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드문 표현입니다.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라고 이걸 좀 고쳐서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이 말의 뜻은 주님이 모세를 높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모세와 동등한 관계에서 그와 우정을 나누시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하셨고 그를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언제부터요?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요. 그가 깨어진 그릇이었을 때부터 주님은 모세를 친밀하게 사랑을 담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건지심을 경험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내가 약속한 것 다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주겠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내가 몰아내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더는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죠.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함께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뱉으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득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다시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셔야 내가 쉽니다. 주님이 가셔야 내가 쉽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내 인생에 향기가 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주님이 반드시 동행하시는 인생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죽은 자 같으나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환란으로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주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내 존재가 사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내가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내가, 그 사랑을 갈망하는 내가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전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발에 신을 벗는 행위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지극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자신의 종됨을,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신을 벗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반드시 처형당합니다. 신발은 모세의 도망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잘 때도 신발을 품고 잤을 것 같아요. 그 투박한 광야를 언제든지 그가 질주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애굽의 그 군사들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네, 못 잡겠다, 포기해야지 그랬을까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의 23절 보시면 애굽 왕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죽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왕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세의 존재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과 대화하잖아요. 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 왕을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밝혔겠죠. 그리고 왕 앞에 갔겠죠. 이 말은 즉슨 모세는 여전히 애굽이 추적하고 있는 주요 인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안전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을 수 없었어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죄로부터 추격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제 평안을 누려라. 편히 쉬어라. 거룩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주님께 신발을 벗으면서까지도 그 주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발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줄 혹시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은 2가지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르우엘이고 하나는 이드로입니다. 그러면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호밥은요? 사사기를 보시면은 호밥도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모르실 수 있는데, 민수기 10장 29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처남과 장인의 히브리어 철자가 같아요. 거기서 발생한 좀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드로와 루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이름, 굳이 한 사람을 두 이름으로 불러가며 기록했어요. 이것 또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불리거든요. 이 이드로라는 뜻은 그의 우월하심, 그의 탁월하심입니다. 벌써부터 앞날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애굽의 모든 어떤 점술사들보다, 어떤 왕들보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삶에 개입하실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스크린도 준비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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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친구죠. 진정한 친구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날 듣잖아요. 내 표정을 읽고 내 한숨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매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의 마음에 새기시는 신실한 아버지입니다. 첫째 아이가 몇 달 전에 새벽에 갑자기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장염을 앓는 중이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 같다. 굉장히 찢어질 듯이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아빠한테 말해봐. 병원 갈까? 왜 그래? 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가 아이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호떡이 먹고 싶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름에 아내랑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다가 둘이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호떡이 먹고 싶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마도 장염이니까 군것질 못하게 해서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됐었나 봐요. 여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호떡을 사주러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호떡을 하나 사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호떡을 사줘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새벽에 찾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다 듣고 다 새기시고 다 일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많은 걸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계절에 신실하게 부유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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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일을 바라보며 염려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부모의 마음이죠. 야, 내일 생각하고 일단 밥 먹자. 내일 생각하고 일단 지금 평안하게 잠 좀 자자.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은 이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근심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래요. 내일 일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래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을 넘기지 말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내일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내일의 통치자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친구 되시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내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에 계셔서 염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분께서 나의 염려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쉬어라. 너의 염려를 내가 짊어지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이 3장 1절에 보시면은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양떼를 치더니, 이 치다라는 말에 양떼를 치다, 치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선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이 선 곳에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자, 양떼를 치다, 내가 선 곳. 이 두 동사, 그러니까 이 두 단어에만 조금 다른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기록하다가 이 두 가지만 조금 특이하게 제가 읽다 보니까 이거 약간 이상한데 특이한데 해서 주목을 시켜주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양떼를 치다, 서 있다. 양떼를 치고 있는 그 길, 내가 서 있는 곳. 훗날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양떼를 쳤잖아요. 양떼를 쳤던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합니다. 공고하고 쓰린 가슴을 안고 황량한 길을 주저없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모세의 광야길, 양떼를 치던 그 길은 이스라엘의 새롭고 산 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는 언젠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걸어갈 새롭고 산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던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며,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한 번씩 목을 축였던 그 오아시스를 따라 주님이 사막의 샘을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굳게 서서 하루를 버텼던 그 자리가 예배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우리 버텨야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버텨서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다음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복된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걷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루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하루를 잘 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실히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해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친밀하게 말하고 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널 사랑해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내가 널 보내겠다.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앞으로 보냅니다. 사명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잖아요. 주님, 딱 여기까지만 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정반대였어요. 모세는 할 수 있는 한 애굽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로에게서 멀어지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시장터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패권을 쥐고 있는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웠겠죠. 싫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만찬은, 주의 상은 원수 앞에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원수 앞에 있습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생명수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수를 피하며 사는 사람,
주님의 만찬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거기 눌러 앉아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주님 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보내심을 거절하는 사람은 성숙한 것 같지만 주님의 만찬도, 그의 삶에 주님의 부으심도, 그의 삶에 넘치는 생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움직이시는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나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운동을 시작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다 보니까 건강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1대1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트레이너께서 저 때문에 웃음을 못 참으세요.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거든요. 회원님 오셨어요. QR코드 찍고 저기 가서 옷 갈아입고 오세요. 그런 분인데 제가 한 번씩 들어 올릴 때마다 웃음을 못 참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하나, 끄! 하고 막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막 돌아서서 웃어요. 웃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웃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5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은 천천히 5. 너무 막 미워져요. 고생하고 땀이 범벅이 되고 온몸이 아파요. 운동이 끝났잖아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원님, 힘든 상황에서 하나를 더 들어 올릴 때 그게 회원님 근육이 돼요. 그럴 때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고 찢어지고 회복되고를 반복하면서 회원님 살이 빠지고 몸이 성장하는 겁니다. 운동학에서는 그걸 항상성을 깨뜨린다고 표현을 해요. 회원님의 항상성이 깨져야만 회원님의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서는 항상성이요? 네 그렇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나가자마자 검색을 막 했어요. 항상성이 뭐지 했는데 항상성의 뜻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어떤 물체, 존재가 자신의 형상을 바꾸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 항상성이 있어요. 나 바꾸고 싶지 않아. 나 이대로가 좋아. 근데 그 항상성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죠? 고통이에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성이 깨지면서 그 생명체의 어떤 형태가,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항상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늘 그대로 있으려고 해요. 어제 만난 하나님, 1년 전에 만난 하나님,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을 끼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나를 원수 앞에 세웁니다. 원수를 통해서 나의 항상성을 깨뜨립니다. 어제의 내 믿음, 어제의 내 경험을 깨뜨립니다. 전장터로 보냅니다. 화살이 빗발치잖아요. 매일매일 주님 찾아야죠.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면서 깨어지고 구르고 회복되는 하루의 시간이 쌓여서 내 그릇이 넓어지고 내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마침내 나는 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앉아서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여기 앉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교사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섬길 곳을 찾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도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끼던 순간,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으면 마치 말씀의 그 저자들이, 사도들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오던 그 날들도 돌아보면 내가 원수 앞에 섰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더욱더 굳게 붙잡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할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린 양이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리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나를 바로 앞에 세우실 때 나의 믿음의 항상성이 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바로 앞에 서서 상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원하시고